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친지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평소에 참 감사했던 분들 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죠. 그런데 그 방문을 할 때에 몸도 가고 마음도 가는데 따라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물입니다. 선물 준비하셨나요? 네, 매번 준비할 때마다 이번엔 뭘 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같이 모이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이 선물이 매출이 많이 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 회사들이 제때에 배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량이 많아져 있다 합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이 있는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겐 제가 오늘 마카롱을 선물로 하나씩 쏩니다. 네. 자, 선물은 받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죠? 나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사랑이 느껴지기도 해서 선물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보면 받는 사람 못지않게 선물을 드리는 또 주는 사람의 마음도 좋습니다. 그게 윗사람이 됐던 아랫사람이 됐던 또는 동료나 친구가 됐던 선물을 준비해 전달할 때 그 준비하는 그 마음, 그 준비해 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마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또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물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는요, 이 선물이 나에게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지는 선물도 가끔 있어요. 뭐 할머니에게 받았던 선물인데 내가 너에게 이걸 그대로 주면 좋겠다. 그렇게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선물도 있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렇게 물려지는 전달되는 그런 선물도 있죠. 저는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물, 그렇게 가치 있는 선물은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평생 간직하고 또 물려주고 싶은 선물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미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소중한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게 뭐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날 거야 결정하고 오지 않았어요. 내 생명,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됐거든요. 이 얼마나 귀한 걸 받은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랄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몇 년 동안 살다가 나는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거나 정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 정말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소중한 선물이 제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내게 생명이 있는 이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평생 잘 간직해야 하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당장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침 드셨죠? 저는 원래 아침 안 먹는데 괜찮아요? 점심 드실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걸 간절히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고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하신 선물에 의해 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나의 의지가 없었다니까요. 내 계획이나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니까요. 맨몸으로 왔죠. 요새는 뭐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애들도 있다는데 한번 봐봐요. 진짜 그런가? 없어요. 장담하건대 없어요. 맨몸으로 와요. 그리고 어떻게 가요? 맨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맨몸으로, 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맨몸으로 왔는데 내가 뭐를 지니고 있다면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면 그 이후에 맨몸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선물에 의해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게 무슨 궤변이야 하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 선물을 받았어요. 자, 욥기 1장 2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이 선물인데, 우리의 삶과 존재가 선물로 주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또는 존재로 태어나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내게 주셨다고 인정하는 순간 뭐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있어야 하는 가정도 내게 뭐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말은 곧 뭐가 앞에 있다? 그런 나를 위한 가정에 대한 설계와 디자인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의 선물로 허락하실 때에 같이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다? 가정입니다. 가정 구성원 엄마 아버지 이분 해서 나 갈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태어나긴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환경의 차이도 있고요. 살아나가는 성장하는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그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장해야 될까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뭘 통해? 가정을 통해 계획하신 거죠.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선물로 더하여 주셨다. 내 생애, 내 삶, 나의 존재, 나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하루하루 선물로 주셔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가정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소중하죠. 그리고 이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가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겠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가정 어떻게 세워갈까? 건강하게 잘 세워야 되겠죠? 자,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넷째. 한 번 더. 넷째. 서로를 향해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 왕방울 다이아를 선물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거기에요. 네, 거기서 거기에요. 너무 소중해. 자, 너무 귀해. 자, 이걸 가치를 뭐가 기준이 되나요? 뭘 기준으로 하나요? 그 재화, 물건이겠죠, 그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 값이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네. 특별한 거, 비싼 거, 좋은 거, 요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 선물을 누가 줬느냐예요. 이 선물 자체의 값어치도 있지만 그 선물을 누가 준 것이냐가 그 선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나를 정말 위하는 어떤 분이 또는 어떤 존재가 실반지를 내게 남기면 또는 그것을 선물로 주면 그것은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이지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이유, 우리 가족들이 소중한 이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감사하죠. 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을 내가 선택하여 고르거나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내가 부여한 가치, 내가 부여한 의미가 중요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내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게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알아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면 그 자체로서 아주 소중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가족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족들이 선물입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오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말을 정말 더럽게도 안 듣는 동생,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자, 결국 가족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싶기도 해요. 제가 종종 부모님들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저런 놈의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목사님.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공감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게 주신 선물인데, 가족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문제의 시작이 내게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그 가족에게도 문제가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내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의 문제라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가족을 잘 관리하고 잘 세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그런 상황이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 부모님이? 누가? 자녀가? 누가? 내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인정하면, 자, 여러분 선물 주고 받으실 거죠? 명절 때. 자, 선물 드리면 뭐라고 말하죠? 선물 주면서 뭐라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맙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 받으시는 분은,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걸 주고 난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다고 믿으면 첫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귀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어서 제가 아버지란 소리를 들어요. 제가 있어서 엄마란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게 서로를 향해 감사해야 해요. 서로를 향해 감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감사하다. 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진짜 이게 나를 너무 어렵게 해. 그럼 이걸 놓고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서요. 우리 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대를 향해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 서로를 향해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진짜 아주 속 터져 죽는다니까요. 제가 아주 그냥 아유 저 원수 아주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하는 거죠. 자, 감사하면 우리가 이미 알아요. 감사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원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원망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데 어떻게 선순환으로 갈 건지 악순환으로 갈 건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을 가진 사람 조건이 있어요. 완전하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럴 자격이 없어요. 감사하면 감사하게 되는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선물이.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할수록 더 소중해져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 또 소중해지고 감사해지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나는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생활도 있지만 가정 생활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믿음의 자리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곳이잖아요. 나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다면 가족들을 향해 나는 얼마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가족들을 향해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다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가요?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보면 또 읽어보죠. 읽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내 앞에 닥치는 상황들에 감사하라. 그거잖아요. 그 범사 안에 우리 가족들이 왜 자꾸 제외되느냐 말입니다. 왜 부모님이, 왜 자식들이, 왜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제외되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먼저 보고 그걸 자꾸 지적하고 싶고 그걸 자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일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느냐? 감사해라.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 선물을 주었겠니? 내가 준 선물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하는지 너 정말 심각하게 나에게 물어봤니? 제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을 물을 줄 알고요. 그걸 물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수준만큼이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데 감사를 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에는 정말로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힘이 있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도록 교육시킨 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측정해봤더니 산화성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부관계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변화, 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는가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변화를 이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한다. 내가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달리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몸에 또 나의 또 정신 건강에, 나의 사회적 관계성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더 좋은 가족관계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가정 세우고 싶으십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발견해낸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걸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를 하면 욕망이 줄어든대요. 욕망이 커지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감사하면 욕망이 줄어든대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감사, 그걸 할 줄 알면, 현재 상황에 대해 감사할 줄 알면 지금 상황에 대해 만족감이 커진대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대요.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는 게 그게 의미 있어요. 의미 있대요. 예? 의미 있대요. 억지로 해도 된대요. 억지로 해도. 그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써 내가 여유도 있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안에 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의미 없다고 치고 내게 다 불만족스러운 조건이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어찌 그렇게 또 하나님은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는 거죠. 내가 뭐 하라 그러면 참 말도 안 듣는데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잘 순종해.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주변에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마음먹은 부모들이 꽤 있어요. 어떤 자식을 놓고 이 두 다리로 스스로 일어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이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 자식이 눈을 떠서 내 얼굴, 이 어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으면 제가 더 소원이 없겠어요 하는 부모도 있어요. 입을 벌려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제가 다른 소원이 없어요. 그걸 놓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 기도하며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눈 뜨시고 걸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걸어서 움직이실 수 있었습니까? 기적입니다. 그게 누군가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아이가 말같이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사고를 친다.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뛸 수 없다면, 걸을 수 없다면, 야! 뛰지 말라 그래. 이렇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렇지 않나요?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 그건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서로를 향해 고맙다, 고마워요, 고맙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해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믿음의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적을 써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일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난다면, 아이고 참 이 쑥스러워서 참, 됐다, 밥 먹자, 자자. 우리 경상도 남자들, 이번에는 우리 자식들 같이 한번 시간 보내면서 고맙다,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아버지 소리 들어, 네가 있어서 내가 엄마 소리 들어, 고맙다, 이렇게 내게 선물로 있어줘서 고맙다. 부부가 서로 간에 부모님을 향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서로를 향해 감사가 표현되고 그것이 풍성해져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